지금 현재는 교회에 대한 마음이 많이 불편한 때에 있습니다. 목사로서 교우 여러분들에게 사실 드릴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도대체 교회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린도 사람이라는 별명은 거의 욕입니다. 저주와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 고린도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반드시 해결된다, 고린도 교회 문제 반드시 해결된다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반드시 문제를 해결받을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었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에게도 목사님은 왜 그렇게 예수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처음 9절, 그 9절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11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 하던 사람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작도 주님이고 사는 것도 주님이었고 마지막에 바라보는 것도 주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을 정말 믿게 되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필립 야한시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청년이 되어서 너무너무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 홀가분하고 편안하고 기쁠 줄 알았는데 그나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였습니다.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생각해야 될 질문은 그것이었어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눈이 열렸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니까 교회의 교인들이 다 가족이라는 걸, 천국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족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족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가족이고 이럴 수 있습니까? 가족은 함께 품고 사는 거죠. 마음에 드나 마음에 안 드나 기다리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함께 사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그가 폴 트루니의 말을 인용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교회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실망이 있거나 좌절이 있다면 빨리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나면 가족이 달리 보이고 교회 공동체도 완전히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엄청 얼굴이 빨개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정말 읽기도 얼굴이 뜨끈할 정도로 교회가 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교회 아무리 타락해도 괜찮다 그런 말 아닙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될 것이 있으면 분명히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깊이 명심해야 될 것은 문제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문제만 보다가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문제만 계속 주목하고 보니까 주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주님이 함께 계신 증거가 있는데 왜 그거는 안 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주목하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저 사람 영혼 속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일하심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주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다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교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는 사람.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 확신이 없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부터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주님, 왜 저는 그걸 모릅니까? 저에게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은혜를 눈뜨게 해주옵소서. 이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고 구하시면 다 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모든 공동체가 다 살아납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가정도, 어떤 교회 공동체도 다 살아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고 주님 오실 때 흠없는 자로 서라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정말 도무지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린도 교회도 회복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가 회복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가정이나 교회나 속회나 선교회나 어느 공동체 안에나 놀랍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